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립니다. 할렐루야. 시온 찬양대 찬양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오직 십자가 그 길을 걷기를 다짐하면서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를 원하고
또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건 보기 싫다고 추상적인 것 그것만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이든 추상적인 것이든 우리는 뭔가를 보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뭔가를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이 무엇을 바라본다?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느냐, 거기에 따라서 삶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느냐, 그 삶의 질이 또 삶의 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삶 가운데서 지금 무엇을 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른 좀 용어로 말하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은 아주 유명한 내용이고 익히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하시고 애굽 왕 바로와 맞서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이끌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국경을 넘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가 애굽의 병거, 마병, 애굽에 있는 군사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쫓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애굽의 수많은 군대가 자신들을 향하여 추격해 오는 그것을 보니 마음이 정말 불안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그렇게 쫓아오고 앞을 보았더니 저들은 앞을 향하여 나가는 가로막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앞뒤로 꽉 막힌 그런 상황에 있게 된 것입니다.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 속에서 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에 빠지게 된 거예요. 이제 꼼짝없이 잡혀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저들의 마음에 자리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소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 이제 곧 들어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부풀고 기뻤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배려로 또 훈련이라는 그 계획을 가지시고 저들을 이끄시는데 가까운 길이 아닌 돌아가는 길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희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면 넉넉히 갈 수 있다는 기쁨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보살피시고 있음을 발견하시면서 저들은 감격하며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저들 가운데 위기가 닥친 거예요. 그 순간 행복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은 사라지고 불행하다고 또 절망하고 두려워하는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감격도 사라지고 꿈도 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한 일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는 말을 폭포수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를 향하여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지냈으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종살이하고 지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괜히 출애굽하였다고 후회하면서 탄식하는 이스라엘 무리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추격해 왔기 때문일까요? 지도자를 잘못 만난, 그래서 그 위기에 봉착해 있기에 저들이 지금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일까요? 상황을 잘못 판단하여 모험하다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그 지금 내용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저들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부르짖음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시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의 시선이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무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은 늘 잘못된 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시선이 잘못된 방향을 향하는 사람은 다른 길을 가도, 어떤 길을 가도 늘 후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시선이 잘못된 사람은 불행의 원인을 항상 자기 자신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서 찾다 보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시선이 잘못된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 봐도 삶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흔히 볼 수 있는 불행한 사람들, 원망 불평 많이 하는 사람들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서 자신의 불행의 원인을 찾아내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사람들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지나간 과거를 떠올리면서 후회와 탄식을 할 뿐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세를 버리지 않고는 백날 첫날 애쓰고 수고해도 그가 느끼는 불행은 행복으로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똑같은 본문,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데 그 공동체 안에 다른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걸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불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다른 백성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람답게 흐트러지지 않고 백성들을 향하여 오히려 권면하는 모세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본문 13절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시선이 잘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겁니다. 모세의 하는 말을 간단히 줄이면 너희 시선을 바꿔라. 지금 너희가 보고 있는 그 시선을 옮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선을 바꾸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시선을 바꾸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시선을 어느 쪽으로 돌려야 합니까? 뭔가 지금 내가 고정되어 있는 관점과 시선을 바꿔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바꿔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지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외칠 때 너희의 시선을 옮겼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있는 그 모세의 음성을 들으면서 오늘 우리들의 삶에 말씀하심으로 듣고 우리도 시선을 교정시키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저들이 보았어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저들의 온통 관심사입니다. 그들 속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한 것, 잠깐 여기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심히 두려워하여 부르짖었다, 이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부르짖음이었을까의 퀘스천을 달게 하는 겁니다. 퀘스천을 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어떻습니까? 최악입니다. 당대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그 추격해 와서 지금 코앞에 근접한 거리에 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도망칠래야 도망칠 수 없도록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자신과 가족이 몰살당하고 죽게 될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위기감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 떨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행이 그들의 감정을 휘어잡았습니다. 두려움이 사로잡은 거죠.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문제 앞에 서 있는 모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셀 수 없이 많은 애국 군대를 바라보기보다는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기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13절의 그런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자유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에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약속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내어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너를 보내고 내가 보낸 너가 그들을 끌어내오는 것, 인도하는 것 내가 이루겠다고 모세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근거에서 모세는 바로 앞에 담대하게 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10가지 재앙을 두려움 없이 그들에게 선포했고, 그런 결과 속에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모세의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은, 약속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 전개되어진다 하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운 환경을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야 하고 붙들고 신앙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약속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어느 날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잖아요. 자신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오라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오라 하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데 그냥 걷는 게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걷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보니 빠지지 않은 거예요. 신나게 걷다가 갑자기 옆을 한눈을 파니까 어떻게 됐어요? 검푸른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베드로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환경, 즉 덮쳐오는 파도를 바라보고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며 주위의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면, 그렇게 살면 위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들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과 문제와 환경들은 언제든지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경과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면, 요동치는 그 상황과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언제나 입을 벌리고 우리를 삼킬 듯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언제나 위기가 여러분을 에워싸고 위협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니까 위기가 없습니까? 동일하게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로 우리 주변 상황은 좋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위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이 위기를 이기는 힘, 그것은 약속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주위 환경만 바라보는 것은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일시적으로 절망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에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지면 그 상황에 따라 움직이고 요동하다가 절망하게 되고, 궁극에는 어떻게 하냐면 낙심해서 포기하고 두려움에 떠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환경적인 상황,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 환경, 그 문제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위험한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인도하시겠다고, 길 잃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위험 속에 보호해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약속들을 우리는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약속들은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 변하지 않고 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을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한 주위를 두리번거리지 말고 여러분에게 구원과 평안과 보호와 생명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에 시선을 붙잡고 시선을 고정시키고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될 때 지금 오늘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를 바라보지 말고 미래를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시선을?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다 읽어봤는데 이런 말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러다니까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서 지금 모세를 욱박 지르는 겁니다.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하지 아니하였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있어요? 과거에 고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애굽에서 애굽 사람의 노예로 있으면서 생활했던 그 시대가 더 나았다는 겁니다. 그때 비록 자유는 없었지만 생명을 잃을 염려는 없었고, 그래도 나름 삶을 유지하는데 이 죽음의 위협까지는 오지 않았지 않느냐. 그러니 그때가 더 나았다, 그런 얘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후에도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 상황과 그 환경에 의해서 또 과거를 들먹거리면서 애굽을 회상하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유와 인권을 잃어버린 소처럼 일만으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동경하는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남자들은 군대 이야기를 자랑스러마 말을 많이 합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뭐 대화하다가 내가 그때 군대 생활할 때 이랬다고, 군 생활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데 보면 안용감한 군인이 없었고 다 최고였어요. 그런데 정녕 남자들은 군 생활을 억수로 고생한 시절이 군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제대할 때쯤 되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제대만 해봐라. 내가 이 군 생활한 이 군 부대 쪽을 바라보고 오줌도 안 싼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서도 잊지 못해서 지금 제대하고 나와서는 시간만 되거나 무슨 이야기가 나오면 말이야, 내가 어느 부대에 근무했는데, 뭐 이 군 이야기를 회상하면서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지난 것은 모두 멋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돌아가라고 하면 아무도 돌아가지 않을 거면서 그냥 회상하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공통적으로 어릴 적 추억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 시절 좋았다고 합니다. 그때 내 어릴 때 그때가 좋았다고. 지금 애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다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시절에 고생하지 않은 사람 몇이나 됩니까? 여기 어르신들, 다시 그 어린 시절에 그 환경으로 돌아가라면 돌아가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억수로 돼지게 고생했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서 늘 배가 곪지 않았습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도요, 나이는 어리지만 어릴 때 먹을 것이, 우리 7남매거든요. 그래서요, 가난하다 보니까 분식의 날 그러면 라면을 큰 솥에 끓이면 그게 꼬들꼬들하면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좀 부풀어야 돼요. 그래서 한 그릇 소주만 먹고, 김을 구워서도 밥 한 공기에 한 장씩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니네들이 알아서 살림해, 그런 거거든요. 밥 한 공기 김으로 다 먹으려면 크게 자르면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 이 밥 한 공기 20숟가락이 된다 그러면 김을 20조각으로 나눠놔야 김의 맛을 느끼면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근데 지금 너 다시 그 시대로 돌아갈래? 그러면 안 돌아간다 그럴 거거든요. 그런데 옛 친구를 만나면 그 어린 시절의 그 구수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 가는 줄을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의 추억, 그것을 막연하게 회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지나간 것이 아름답고 과거만을 회상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잠깐 돌아보는 것은 좋지만 늘 과거만 바라보며 사는 사람은 불행한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자리에 행하시는 구원을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을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장래에 일어날 비전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라 하는 이야기죠. 특히 위기에 처했을 때, 위기에 직면했을 때 과거를 회상하는 것을 경계하십시오. 차라리 그때가 나았다. 아니요. 그 위기, 지금 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며 미래로 나갈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기대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들어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두렵게 느껴지는 강력한 군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싸우시고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니까 너희들의 시선을 지금 일하시는 하나님께 고정시키라는 거예요. 그 일하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까? 과거가 더 좋다고 하면서 옛날로 돌아가고자 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향해 꿈을 꾸는 비전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의 방법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울부짖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모습이 뭡니까? 그 내용을 잘 보면요, 오늘 4절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는데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저들이 하는 말 가운데 반복되어지는 말이 우리, 즉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내가. 그래서 그들이 부르짖는 말을 들어보면 우리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경우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다가 그 일을 푸는 것이 아니라 더 꼬이게 만들고 더 얽히고 설키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자신이 문제에 부딪히면 열심히 해결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풀어보겠다고 덤벼들었다가 오히려 그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처럼 말입니다. 인간의 방법과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사람의 노력과 수고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는 이것입니다. 그게 바로 13절 14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나대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만히라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요, 침묵하다, 멈추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그것을 중단하라, 그런 얘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나대지 말고 설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들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아무것도 안 할게요, 그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거든요. 맡김에 의존하는, 의뢰하는 신뢰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맡기고 계십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맡긴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맡깁니다 그래 놓고 실질적으로는 맡김의 그 선택을 내가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것은 내가 해야 하고, 하나님 이건 꼭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건 그냥 제가 알아서 할게요.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재판하는 오류를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다 맡기라는 거거든요. 다 맡기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난 아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한눈 팔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맡긴 일을 하시는지 보면서 반응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앞에서 싸우시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삶, 위기를 해결하는 그 방법은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할 일은 위기 앞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바라보았기에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모세의 삶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힘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위기를 만나면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자포자기합니다. 해봐도 안 돼, 할 수 없어. 어떤 이는 사고를 크게 치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위기가 오고 역경이 오면 그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믿음의 진가가 발휘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기에 나는 뒤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아야 해요. 경험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리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 누림으로만 머물 게 아니라 그 누린 것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뢰하고 내가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런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고 우리가 보여주는 증인된 삶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강력한 무기와 막강한 전차 군단을 이끌고 온 애굽 군대는 홍해 바다에 수장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한 행진을 계속하게 됐어요. 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 훈련의 계획 속에 그 과정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시선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와 어려움에 시선을 고정하지 마시고 그 현실 넘어서 그 현실 안에서 일하고 계시고 나라에 앞서서 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과거가 아니라 지금과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 뿐만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그 구원을 보고 그 본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상황, 문제들에 다가오는 두려움이나 불안, 낙심됨, 근심됨,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복된 삶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말씀하심을 기억하며 지금 여호와의 구원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지금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생명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39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